휴전선 저 너머까지도 보일 것 같은 화창한 봄날. 갖은 핍박과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포용과 용서로 사랑을 꽃피우자 했던 철원의 작은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오래전 이곳에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은 아픔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를 더욱 견고한 은혜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힘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더없이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에 과연 어떤 기독교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 후에 햇빛이 더 좋네. 그러니까요, 하늘도 맑고 그래, 날씨가 더욱더 좋아졌어요. 교수님, 여기는 딱 봐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이 뭐랄까, 이 시골 풍경에 네. 잘 어울리는. 너무 정갈하게 지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 교회는 저 첨탑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첨탑이요? 첨탑이 아주 요즘엔 흔하게 보이는 거지만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게 장원교회 그러면 네. 이렇게 기억나는 그 첨탑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철원 지역 이곳에서 꼭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온 거겠죠? 물론이죠. 이 교회는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지어졌대요? 여기에 남감리교회가 선교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해, 네. 1920년. 20년. 1920년에 이제 시작되는 교회죠.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는 아닌데, 네. 이 교회를 우리가 찾아온 것은 물론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뭐 길이 좋아져서 네.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지만은 과거엔 정말 여기 외진, 이 철원 안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여기가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철원에서도 아주 한적한, 그리고 그냥 사방에 그 농지가 이렇게 막 둘러쳐 있는 그런 네. 나지막한 그 평야의 동산 그 가운데 있는 교회였죠. 보통은 약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일 만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사실 여기는요, 둘러보면은 전부 다 개활지예요. 뭐 뒤에 뭐 산이 있다거나 앞에 뭐 강이 있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벌판 안에 또 높이 어떤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래도 여기 평야 가운데 이쪽 사람들은 여기 산이라 그래요. 이걸 산이라고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평야 가운데 낮지만 이 동산이 전체 다 보이니까. 어머나. 그래서 산이라고 그래요. 이쪽 사람들은. 근데 그 산 위에 이제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찾아온 것은 사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지만 이 지역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아픈 역사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있으니까. 네. 그때 철원이라는 지리적인 상황. 네. 그것이 후에 다시 6.25와 연결되면서 6.25로 이어졌을 때 이곳에 이미 교회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들이 이제 사실 이 철원 지역의 교회들은 참 많아요. 여기서부터 저 포천까지 이 어간에 있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38도 선상 이북에 있었던 교회들. 네. 그 교회들이 1945년서부터 6.25가 끝나는 1953년 이 어간까지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 크리스찬들이.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이에요. 한반도의 허리 부근에 위치해 있는 철원.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의 대립으로 38선이 그어지며 철원의 작은 교회는 공산권 치하에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민군의 횡포와 박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든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해 왔는데요. 일제치사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다른 이념 때문에 거기에서 이념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뭐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서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이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죠, 이 지역. 한 동네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과제예요. 그렇죠. 이걸 단순히 어떤 정쟁이나 이념적 논리를 가지고 단순히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의 한계,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아파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걸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여기서 순교하신 목사님의 경우도 그런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순교의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남겼던 교훈이 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오늘 좀 찾아왔습니다. 한번 둘러볼까 봐요. 네. 아니 사실 딱 보면은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단단하게 지어져가지고 그렇죠. 저 좋은 역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여기에는 그런 아픔이 있죠. 아픔들. 네.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1920년에 세워져서 네. 1920년에 세워져서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일단 교회가 시작되면 네. 이렇게 외진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교회 외에는 어떤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외부의 소식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교회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네.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920년에 세워져서 네. 1920년부터 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영생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한다고요. 영생학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여기서 학교를 해요. 그래서 결국 주민을 깨우고 2세를 깨우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을 깨워서 계몽시키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식을 가지게 하고 민족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초기의 교회들이 특별히 이렇게 외진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사실상 한 거죠. 사실 교회밖에 없죠, 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지금은 많이 이제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교회가 더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네. 나름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을 지켜온 교회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런 면에서는 이 교회는 근대사에서 정말 아픈 현대사에서 많이 네. 아픈 우리 분단의 역사,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가 이제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또 나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아름다운 외면의 그 안쪽에는 참 말 못할 그런 그렇죠. 아픔들이 있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한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1953년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진짜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네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사실은 6.25가 끝난 다음에는 네. 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중심 역할을 하고 교회들이 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20년
한 신도의 자택에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루며 1937년 지하 1층, 지상 3층에 예배당을 세우게 된 장흥교회. 1955년 예배당을 재건하고 이후 다시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복음의 울림이 장흥교회 예배당의 흔적을 통해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교회 옆에 오다 보니까는 그 서기훈 목사 순교 기념비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나 네, 성도들도 이제, 그렇죠. 이분이 보시면 이분은 좀 대부분 이 철원 지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네. 사실은 이북 분들이셨어요. 황해도 분이나 황해도, 평안도 예. 쪽 분이셨는데 이분은 독하게 논산 분이셔요. 그러게요. 논산 육곡리에서 네, 논산 분이신데 논산 출신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한학을 자기는 초기에는 한학을 하시고 개종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곳이 사실 여기예요. 마지막으로 오신 것이 여기인데 이분이 부임했을 때 이미 부임했을 때는 이제 해방 이후란 말이에요. 네. 해방 이후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북당이 되는 거잖아요. 38선 부흥이니까. 이북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막 그것이 결국은 이분의 어려운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이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 반공 사상으로 이제 이 지역 청년들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 사실은 이제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예수 믿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마디에서 나 아니야 하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다시 이제 유교가 일어나서 유엔군하고 국군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다시 수복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반대로 자유주의 반공 청년들이 이제 또 당한 만큼 이제 어떤 그 폭력 내지는 가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분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똑같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반공 청년들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막았죠. 크리스찬들이 당했는데 반대로 이미 크리스찬은 당했지만 복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았죠. 이분이 이제 나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 처형당하는 것을 이제 막았죠. 그런데 정작 당시는 이제 6.25 이후에 특별히 이제 여기 인민군이 이제 패전 인민군이 이제 가면서 이제 처형을 시키고 갔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그 모든 희생을 막는 작업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희생을 당한 분이 됐죠. 그런 아픔이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있게 된 거죠. 진짜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네. 평화로울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말씀대로 세야 된다고 말하지만 네. 정말 그런 위기적 상황,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물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말을 평상시에는 진짜 암송하듯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결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서 순교 기념비로 이제 세워서 그분을 이제 생각하고 그분의 순교 신앙을 이어가자 뭐 이런 뜻으로 순교 기념비를 세웠죠.
동쪽 상단의 비극을 말씀으로 막아서며 용서와 화해를 구했던 서기훈 목사. 하지만 자기 앞에 들여온 총과 칼 앞에서는 담담히 순교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희생을 택했는데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한 서기훈 목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교회이기에 예배당의 모습도 더 궁금해집니다. 예전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는 깔끔한 현대식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와 정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한결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회가 지나온 세월과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저번에 한번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뭐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논리는 아닌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절박한 상황이 돼야 근본적인 걸 찾게 되고, 영원한 걸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편안하고 뭐가 다 갖춰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잘 안 되고.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선한 일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면 말이 많아. 그리고 그걸 진행하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 돼. 근데 악한 일을 하자 그러면 한순간에 통일이야.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뭐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러면 뭐 의견이 많아. 근데 그냥 뭐 좀 슬슬 몰래 좀 해야 될 일 뭐 한번 하자 그러면 말 안 해도 다 통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악해서 그런가요? 예, 너는 그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표현해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그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 아픔을 나오면서 끝내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울분조차도 풀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가르침을 했던 목사님은 정작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당하시고, 이런 결과를 보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생된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이, 자기의 생과 사가 선택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의연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탐방하지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역사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참 어떻게 보면요, 교수님, 철원에 이런 평지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다른 어떤 큰 교회, 더 어떤 멋있는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도선 이북에 있었던 해방 이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공산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적어도 당시에 적어도 10대 이후에 그 생존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고백으로 말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희생을 당해야 됐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고 또 희생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신앙을 계승시켜줘서 오늘날까지 이 장흥교회라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거죠. 그것이 결국 이 지역, 그 38도 선상 이북에 있었던 이 지역의 교회들, 장흥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다. 그러나 기록에도 없고 전해지도 않고 그래도 여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저 위에 이제 충원비라는 게 이제는 좀 새로 만들어져서 옛날 때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았었을 텐데 새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아쉬워요. 그러한 것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 많은 희생자들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흥교회를 통해서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장흥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움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이 작은 교회지만은 이곳에 심겨진 그 선배 목사님 또 선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발자국 좀 더 옳은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럼요. 도전을 받는 거죠. 네. 사실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 희생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그 감정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된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번 시간. 현장에서 받은 진한 감동과 은혜를 품고 교회를 나와 또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여기가 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장방산이라고 명칭이 돼 있네요. 산이라니까 이게 이 철원 평야에서 예. 제일 높은 산이에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네. 나머지는 다 보인다니까? 사방팔방이 다 보여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낮지만 네. 여기 사람들 이거 산이라고 그래요. 아.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이렇게 등산하니까는 또 이렇게 무슨 탑이 하나 있네요. 이 탑이 무슨 탑이냐면 사실은 해방 이후에 6.25 이전까지 공산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양민이 희생을 당해요. 네. 희생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이제 많았죠. 많겠죠. 많았죠. 그런데 6.25도 끝났어요. 그 아픔 상처는 다 어떻게 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냥 희생당하신 분들이 있고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들도 있잖아요, 여기. 아직 살아있죠. 이 탑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그 가해자 후손들이 만든 거예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네. 여기가 이제 남한 땅이 됐잖아요. 남한 땅이 되고 나서 그 가해자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사죄하는 마음 뭐 이런 걸 담아서 만들었던 거죠. 근데 만드는 과정 속에 또 사실 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결국 이런 이제 그 희생자 뭐 아무개 뭐 이런 다 또 쓰면서 이제 또 탑을 세운 사람 이름 또 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그 안에 사실은 가해자 당사자들의 이름이 또 들어갔어요. 가해자 후손들이 세우면서 자기 부모들의 이름도 넣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탑을 세우고 설립한 기념식을 하는 날 그걸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깎아내는 이제 작업도 해서 그 이름을 지우는 작업도 해도 그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 다 만들면서 이제 그 탑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아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철원 평야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뭐 우뚝 섰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그만 동산이지만 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소위 충원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겪었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겪었던 많은 양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그 가해자 후손들이 세웠던 충원탑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까? 우리 민족 현대사에서 가장 아팠던 그 해방과 전쟁, 6.25 전쟁 사이에 있었던 우리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탑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 장흥교회와 뭐 여기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 지역, 이 철원 지역에서 이 탑이 상징하는 또 그것은 이 철원이 겪었던 현대사의 아픔. 그것은 동시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현대사의 아픔인 거예요. 특히 여기가 접경 지역이었고 또 공산 치하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당시에 해방 이후에 38선 이북에 있었던 교회들 그 지역에 있었던 양민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록에 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다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 아픔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원 지역 논문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는 장흥교회. 그 가운데 지켜온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많은 희생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아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과 삶의 태도 역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